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게 그 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누가복음 7장에 그 백부장 이 종이 이제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줄까 했을 때 백부장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은 종이 나겠다 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백부장이 종이 치료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제 칭찬하셨던 본문입니다. 이후가 이제 나인성 가고 사건이 나오는 건데, 예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가실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세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거는 뭐야? 두 분 다 뭐야? 가족들이 아버지가 그 요청하신 거잖아요. 요청해서 이제 예수님 가신 건데, 이 나인성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왜 가셨냐? 지나가다 우연히 가난되고 가는 청년의 그 모습을 봤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가셨냐?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는 뭐야?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초대받으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있는 곳에 뭐야? 아픔 있는 곳에 위로가 누구예요? 구주지. 구주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뭐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성으로 가셔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해요. 제자와 무리들은 예수님이 왜 나인성으로 방향을 트셨는지 모르지요. 왜 갔는지 몰라.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라. 아멘. 그 독자, 그게 그때 당시는 뭐 우리도 그렇지만 뭐 8명, 9명 놓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 8명, 뭐 10명 나서 뭐 삼촌들이 몇 명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어렸을 적에 홍역에서 죽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반타작하던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에도 자식이 많았는데 하나 죽었다. 그것도 참 슬픈 일인데, 자식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또 남편도 없는 가부인데 아들이 그것도 장성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절대 슬픔을 말하는 거겠죠. 그 어머니가 그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느냐, 아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구체적으로 나와요. 독자의 죽음이었고 그 어머니의 삶은 가부였다는 건 뭐야? 희망이, 절대적인 희망이 뭐예요? 아들이었겠죠. 아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 뭐예요? 아들 하나를 남편처럼 의지가지 하면서 살았는데, 장성한 아들이 그 자기보다 뭐야? 먼저 병이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나?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루틴이 뭐냐면은, 세상 친구는 가장 힘들 때 우리 곁을 떠나가잖아요. 가장 마음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돈이 없을 때 뭐야? 친구 있고 돈 있고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가장 아플 때 오신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힘들 때 오신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했을 때 뭐야? 유일하게 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뭐야? 주님이시죠. 주님이 청년들의 삶이 힘들고 소망이 없고 내일이 없고 기대가 없을 때 뭐야? 주님이 이 시대에도 뭐야?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누구였냐? 공의의 주님인 거죠. 중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삶은 뭐냐면은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악한 로마를, 악한 에돔 헤롯을 무찌르시는 예수님, 쳐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했죠. 예수님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오셨는데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재림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의 왕으로 백보자에서 천사들과 동원해서 오시는 주님이 아니고 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아가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연약한 아가로 인간에게 의지하고 인간의 젖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인간 속에서 살아가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공유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심판하셨겠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이 아니고 사랑하셔서 오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번거롭게 초림으로 오고 또 재림으로 또 한 번 또 와야 되냐? 그냥 한 번에 그냥 오셔서 심판하셨으면 지옥 갈 사람 많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던 게 뭐냐?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성경 필사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고 세리와 창녀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세례요한도 실족했고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누가 갈 건가 이렇게 생각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그려지는 대상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반드시 좀 갈 것이다. 그 사람이 뭐예요? 새벽 예배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성경 필사하시면서 1년에 그래도 한두 동씩 성경 통독하시고 전도주들과 전도하고 없는 가운데 목사님 섬기고 사모님 섬기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면 당연히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 기도합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잠수타는 형제 자매들, 가끔 교회 오는 사람들, 1년마다 성경 한 장 안 보는 사람들, 극동 방송도 안 듣고 기독교 방송도 안 보는 사람들, 전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자식 죽으면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왜? 당연히 천국 간다 그래요. 근데 천국에 가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으신 존 뉴턴이 천국에 가봤는데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저 사람은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와서 보니까 천국에 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야? 내가 구원받아서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뭐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갔다는 전제로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요 한정이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 봤잖아요. 보좌 앞에 섰고 사탄 앞에도 서봤잖아요. 사탄이 있고 예수님 변호하는 그 보좌 하나님 재판선에 서봤잖아요. 뭔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에 왔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막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심판을 받느냐 지옥을 가느냐 판결을 내리는데 누가 천국에 왔느냐가 그렇게 눈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왔다. 그러니까 아무개 어떤 분은 천국에 못 왔을 것이다. 아무개 분은 지옥에 갔을 것이다. 그런 투가 뭐냐? 바리새인의 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게요. 다 하나님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탄도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주목하게 하시지 남이 뭐 천국에 왔느냐 지옥에 갔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누가 관심이 있어? 여러분 성경 필사 많이 하고 30년 새벽 예배 드려서 여러분 당연히 천국 갈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애들은 교회도 자주 안 나오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오니까 걔는 조금 지옥 갈 것 같아? 그렇다면 주님이 의인을 부르고 오신 거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생애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요, 그런 정도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성경 패스하고 3일 금식하고 3일 한 번씩 금식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집사님 세웁니다. 권사님 조건도 그거예요. 11조 생활하고 새벽 예배 잘 되는 사람 권사님 주세요. 장로님도 그런 사람이고, 목사님도 어릴 적부터 탁월하게 모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불을 받아서 신학 가서 목사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르세인이에요. 바르세인.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에 맞이했다면 우리도 주님을 죽였겠죠.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바르세인의 예수님이어야 해요.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추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고,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오거나 가끔 오거나 성경을 안 읽거나 기독교 방송도 전혀 안 듣거나 자기 고집과 아집대로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가게 해주지 마세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렇죠. 사실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천국 가는 의가 아니고 그들의 악행으로 지옥 가는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 그들이나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공로로 어떤 행위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지옥 갈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본다면 그 사람의 행위로 간 거는 아니겠지. 예수님의 은혜로 간 거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가 자꾸 바르세인화 되는 거예요. 율법자들, 서기관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는다는 기준은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바르세인의 기도에 보면 내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행하지 않으면 감사한다. 그것까지는 좋을 수 있죠. 근데 바르세인의 기도에는 뭐가 빠졌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홈리 비너스 같아. 여자분 드리고 제사 엉망으로 드리고 삶이 개떡 같아. 그런 제사장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비하면 바르세인은요, 엄청나게 의로운 사람이야. 여자 안 건드려. 교회에서 여자 안 건드려. 그리고 재물도 안 받아. 그 청렴해. 그리고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해. 그것까지 좋아요. 그것까지 좋아. 근데 예수님과 바르세인의 가장 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세리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고 헤롯 땅도 아니고 비라도도 아니고 예수님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르세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르세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가장 미움을 받고 가장 책망을 받았고 예수님과 가장 대립을 했고 심지어 바르세인들의 손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그거는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는 거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식할 수 있어요. 나름 쪽에서. 근데 연약해서 금식을 못하거나 기도를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면 여러분은 바르세인이 되는 겁니다. 바르세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뭐야? 그들이 못 깨달았던, 몸이 연약하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금식을 못하거나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도단에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쳐들어왔냐? 그냥 그 엘리야가 워낙 신통하니까 왕한테 다 가르쳐 주니까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라 선지자가 도단에 있어갖고 다 가르쳐줘서 그렇다고 해서 도단에 에워쌌어요. 에워쌌어. 아람 군대가. 근데 그 게하시가 무서워갖고 벌벌 떠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눈을 열어주니까 수고천사가 이렇게 에워쌌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 엘리사가 걔네들을 사마리아 섬으로 걔네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눈을 또 이렇게 밝게 해주니까 적진 한가운데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러냐면 죽이리까 선지자냐 죽이리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전쟁으로 사로잡은 자들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쟤네들이 왔는데 죽이지 말고 뭐야 맛있는 거 주고 옷 따뜻하게 입혀서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시는 안 쳐다봤다고 했잖아요. 우리가요 원수일수록 뭐예요? 맛있는 거 줘야 돼. 맛있는 거 줘야 돼. 그리고 따뜻하게 입혀줘야 돼. 그리고 내가 반대하는 파에서 하는 집회 가서 그 사람들이 얼어 죽을까봐 걱정해주고 맛있는 거, 저 사람 굶으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저 사람 맨날 오는데 차비는 없을까 하고 차비도 보태주고 이런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걱정할 것도 없어. 왜? 그게 좋은 뜻이잖아. 아니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아람 군대를 맛있는 거 대접해? 옷을 따뜻하게 입혀줘? 그게 뭐야? 예수님 정신인 거야. 그렇게 우리가 30년의 도를 닦아도 바리새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공의를 생각하는 거야. 종교적인 의를 생각하는 거야. 30년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아파서 하루 안 오면요, 작살나. 그 목사님 퇴직이고 나. 사모님 뭐 일 갔는데 새벽 예배 빠지면요, 죽어. 근데 가끔 오는 분은요, 다 용서해줘요. 아니,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 감기 걸리셨나 보지. 뭐, 사모님 또 일 다니시는데 몸이 안 좋은가 보다. 다 용서해. 그래서요, 사실은 목사님은 어떤 분이 무섭냐면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무서워. 스님도 마찬가지고, 스님 또 목탁을 그분들은 3시부터 두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또 스님은 또 탑에 돌면서도 또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셔. 그러니까 이 추운 날 탑에 돌면서 목탁 두드리면 얼마나 죽겠어. 근데 스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좀 할머니들 좀 새벽 예배 추운데 좀 오지 마시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 놀러도 갈 수 있고, 또, 피곤하면 좀 쉴 수도 있는데, 맨날 오는 분이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도 보면 새벽 예배 맨날 오는 파 있듯이, 스님들 중에도 그 절에도 우리가 생각하면 촛발이래 한번 온다고 불교 신자들 그러잖아요. 근데 극소수는 뭐야? 맨날 오는 사람이 있어. 잠자는 스님을 깨우는 파가 있어. 우리도 뭐 잠자는 목사님을 강단에서 깨우자 뭐 그런 소리 하잖아. 근데요, 또 약간의 연민이 있어. 사람이잖아. 못 일어날 때 있어. 못 일어날 때 있고, 또 뭐야, 아플 때도 있어. 근데 맨날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요, 정죄를 안 해요. 아니, 목사님도 인간이지 뭐,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프실 때도 있고, 또 오랜만에 가족도 휴가 받으면은 가서 물장구도 치고 계곡에 가서 수박도 하나 깨먹어도 된다 이런 파가 있어. 그런데 이게 마음이 조급해지면 뭐야,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갔는데 애들이 사모는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물장구를 치는데 새벽 그 수요 예배 가야 된다고 막 눈을 부릅뜨면서 애들한테 혈기를 내고 그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저는요 8년 동안에 제대로 휴가를 즐겨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1박 2일인가 강화도 휴가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멀뚱멀뚱 있다가 그래도 이야기도 하다가 왔는데, 예수님은 쉬는 걸 원해요. 예수님은요 놀 때는 놀고 즐기게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요 휴가 때 가서요 금지하고 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휴가 때 계곡에 가서 발도 담그고 그 수박도 깨먹고 이런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 같은 세례 요한파야. 또 어떤 말에서. 그래서요 이게 시차례를 가는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자기는 8년 동안 한 번도 부모님 댁에 가서 잠을 자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어. 그치, 뭐 계속 교회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뭐 즐기고 뭐 부모님하고 잘했어요. 그게 이해는 가는데 그게 꼭 바람직합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엄마네 집에 가 사업범 잔다고 예수님 뭐라고 그럴 것 같아? 교회 이렇게 없는데 교회 이렇게 가난한데 니네 엄마하고 명절에 가서 사업범 자냐? 예수님 야단치실 것 같아? 예수님은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요. 예수님은요 우리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먹고 금식만 해. 포도주도 안 먹고 거의 금식만 하고 평상시에는 연명하기 위해서 석청과 그 꿀만 먹어. 이렇게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어.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요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 같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 제자하고도 예수님 제자하고도 알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제자하고만 알적이 있는 게 아니야. 뭐라고 보냐면 아니 왜 금식 안 하십니까? 당신네 제자들이 왜 금식 안 해? 아니 네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하든 말든 왜 남의 파에 와갖고 금식을 하니 안 하니 하는 게 뭐야? 꼭 바리새인들 말투잖아.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말투가 있다니까. 이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겠느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금식할 거다 그랬잖아. 그게 뭔 소리냐면요, 내돌하는 거야. 내돌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내돌하는 거예요. 뭐 나라가 어쩐데 뭐 금식을 안 하냐? 우리가 그렇게 세례요한 제자처럼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깨달음을 오면 금식할 수 있는 거고 또 몸이 좋으면 할 수도 있어. 그냥 자기가 하면 돼. 자기가 하면 돼. 하는 거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말씀처럼 새벽 예배 와서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 정죄할 것 같으면 새벽 예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한독도 안 하는 사람은 정죄하고 싶으면 성경 읽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이찬수 목사님 직업이죠. 우리가요 성경 많이 읽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예수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저도 바르새 파지. 어릴 때부터 성경 읽었고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의도를 가만히 보면은 때때는 세례 요한파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바르새파처럼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야 주의 공유가 자기를 늘 부족한 죄인이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 예수님이 이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물으셨어. 그래서 울지 말라는 소리는 슬픈 사람한테 슬퍼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었던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강단의 눈물이 사라지면요, 나도 모르게 합해지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한 번도 교회를 안 오는 형제 자매가 마음이 한패하면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17번 교회 오는 목사님 왜 마음이 한패하지? 늘 성경을 달고 사는 목사님, 맨날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목사님은 왜 마음이 한패해지지? 그건 당연한 거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거나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떠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정죄력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요, 눈물이 메마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늘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봐봐요. 사울 왕이 성령 충만했는데 악신이 덮으셨잖아요. 여호와의 불이나 악신이 덮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 자리에는 우리가 청소된 그 마음 자체는 뭐야? 7 귀신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이 한 번 열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영을 못 받아들이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을 모셔. 그럼 우리가 평생 그분의 영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이끌려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뭐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가 정죄의 영이 들어오면 사라지거든요. 왜 저 사람은 금식 안 하지? 저 사람은 철학 안 하지? 응?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데 왜 다른 교회는 새벽 예배 안 드리지?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도 주님 깨게 해주세요. 그들도 힘어주세요. 이런 투로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교회는 하는데 왜 전에 교회는 안 하느냐는 투로 세례 요한파나 바리새파처럼 말을 하면 뭐야? 정죄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한정이 뭐냐면 정죄의 영입니다. 정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틀렸다고 하신 이유는 정죄의 영이 들어가는 거고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청년아
다 주의 국률이 필요한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해도요, 내려오는데 차장 안내원이 보따리를 발로 쳤더니 혈기 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고 고기가 들어가면 다시 혈기가 나. 이 힘이 빠졌을 때는 존댓말이 나오거든요. 아유, 사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신분을 위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근데 보시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고기를 먹고 힘이 돌아오면요, 없던 혈기가 다시 생긴다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또 40일 하고 가는 거예요. 야, 인간은요, 안 돼요, 안 돼. 그 갈멜산에 그 예전에 지금 또 있는지 모르지만 권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를 하다가 오셨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혈기를 다스리려고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하시는 거야. 그리고 3일은 보시고 해. 그거에 2년인가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 혈기를 다스리려고. 근데요, 여러분이 금식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금식을 한다고 해서 혈기가 다스려지냐? 절대 다스려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야? 혈기라니까? 그게 있으니까 사람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기도해. 그래서요, 인간적인 사람에게 신인 것처럼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동생이 아니라니까. 천사도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위선을 하고 가식을 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우리는요, 늘 뭐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가장 전성기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순간조차도요, 주님 앞에서 벌거벗어 있어. 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준 거는 우리가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필사 많이 해서 만나준 게 아니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지. 내게 10,000달러라는 돈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는데 내가 100달러를 빚진 사람한테 똑같이 요구를 하잖아. 이 철을 팔든지 자식을 팔든지 너를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너무 그 신하들이 안타까워서 왕한테 고소를 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는 마음까지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인 거지, 갚을 수도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지. 우리 주변에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갚으라 그러고 그들을 옥에 주고 괴롭히는 이유는 뭐냐? 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믿냐 하면은 자기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왜 갑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죽으면 당연히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보좌 앞에 쓰면요, 부들부들 떨려. 혹시나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열심히 왔고 금식도 많이 하고 성국도 많이 봤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난 너 모르겠다 그러실까봐 부들부들 막 떨린다니까. 보좌 앞에 서면 지옥 갈까봐 떨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우리가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천국 간 사람들 다 울어. 왜? 구원을 받은 자는요,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아. 아, 주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왜?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보이는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요, 하나님 재판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아갖고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왜 품삯이 똑같냐고 그 하는 비유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고 봤을 때 저 사람 허송세월에 해, 낭비를 해, 놀아. 그게 그 논다는 표현이 세상에서 백수로 뭐 집에서 논다 그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뭐예요? 허비한 거예요. 당대한 겁니다. 하루에 2시간을 자고도 교회를 안 오면요, 그 시간이 허비된 시간이에요.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아도 주님 편에서 보면 노른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시간, 주님과 초점을 맞추지 못한 순간,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지 못한 시간들이 돌아보면 뭐예요? 다 노른 시간이지. 허비하고 낭비한 시간. 그래서요, 한 시간을 일해도 울면서 일을 해요. 내가 10살에 예수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40살에 예수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놀아본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되면은 왜 교회가 크게 부흥하냐면요, 그 허비하고 낭비했던 사람들을 다 이해하는 거야. 근데 모범생 같은 요나 같은 목사님은 이해를 못해. 어릴 적부터 뭐 못해서 엎혀가지고 기도하는 요나는요, 하나님은 평생 이해를 못했어. 우리가 요나 3장을 읽고 보면, 3장, 4장을 또 이렇게 보면은 참,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나가 회개했을 것 같죠? 물고기 뱃속에서. 아니요. 막 혈기 부려. 그냥 그럴 줄 알았다고.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셔서 쟤네들 다 용서해 줄 것 같았다고 막 하면서, 그 뭐예요? 그 떡잎 같은 그 나뭇잎, 그 동굴, 그거 하나님 줬을 때 그것을 했다가 그거 걷어가니까 막 혈기 부려. 죽여달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네가 심지도 않은 거 그거, 네가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좌우를 분간 못하는 그 14만 명도 넘는 짐승들과 애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게 왜 너는 혈기 내냐? 그래도요, 요나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요, 요나처럼 믿어요. 롯데신앙은요, 요나야. 한 번도 술 먹고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다른 여자 건드려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혼전 순결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나쁜 짓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 근데 내가 소시적에 돌아왔고, 소시적에 술도 마셔봤고, 이 여자 저 여자도 만나봤고, 그런 분들은요, 목사님 되면요, 오히려 목회를 잘해요. 그게 해. 왜? 그 목사님 눈에는요, 정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해해. 청년들이 저기 수련회 가서 맥주를 먹다가 들켜도요, 저 같은 목사님은 인정 못해서요, 그런 목사님 다 이해해.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 라이트 클럽에서 만나도요, 다 이해해. 네, 그럴 수 있고. 연약했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면요, 목회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자기 혼자 잘 믿는 목사님은 있어도요, 세리와 창녀를 사랑하는 목사님은 별로 없어요. 자기 혼자 잘 믿을 수는 있어. 사실 공식하신 목사님도 성경 백독하는 목사님도 있잖아. 근데 정말 세리와 창녀를 사랑하는 건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왜 목회를 탐했을까요? 마시기를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를 사랑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세례 요한 바로 할 수 있어. 40일 금식 한 번 아니라 막 2번 하시고 3번 하시고 막 그냥 거의 안 먹고 막 그냥 성철 스님처럼 생식하시고 막, 그러면 진짜 예수님 같지. 막 11월 달에 들어가서 막 2월 달까지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러면은 더 예수님 같지.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해야 세리를 만나지. 세리의 잔치 초대를 받아야 세리를 만나지. 창녀는 어디 가서 만납니까? 연약한 곳에 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는 창녀를 봐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았잖아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막다른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의 그 발을 옥합으로 깨트리고 머리를 벌써 닦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갔는데, 요한 말고 다 배신했는데, 예수님의 엄마와 예수님의 이모와 몇 안 되는 5명 중에 누가 있었어요? 막다른 마리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무서워갖고 한 명도 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났습니까? 막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예수님 손을 만져봤잖아요. 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제 막다른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가장 죄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본 사람이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누구였어? 마리아였어. 이렇게 우리가요,
예수님의 국률이 부어져야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세리도 올 수도 있고 참여도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면에서 노숙자도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롭고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교회라면 그거는 정말 아주 작은 모임이겠죠. 우리 모임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요? 세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야? 예수님의 공의하심이 임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우리가 뺨을 맞아도 가까이 가야 뺨 맞고 오른뺨 맞고 왼뺨 들어야 됐듯이 우리는 뭐야? 지금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뺨을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야 돼. 그 간에 손을 대니 맨 자들이 선지라. 간에 손을 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야? 죽은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요,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아픔이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아픔이 느껴질 때 있거든요.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을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뭐야? 사역인 거죠. 제가 예전에는 한동안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도, 가고 싶은 곳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울증의 지초고, 그게 뭐예요? 공황의 시초거든요. 그게 이제 90쯤 살면 이제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게 이제 90쯤 살면 그런데, 40, 50의 목사님이 그런 증세가 나타났죠.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요, 가고 싶은 데 많아요.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기관지염이 또 겨울이면 오기 때문에 몇 달 고생하기 때문에 몸은 좀 추스리는데 몸이 추스러지면 그 카지노가 있는 정선에 정말 앵벌이하고 사람들이 가서 폐인되고 자살하는 그 카지노 그쪽 가서도 한번 기도해주고 싶고 정말 이태원의 소망이 없고 한락가인 이태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싶고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에 가서도 기도하고 싶고 대통령 관저에 가서도 기도하고 싶고 광화문에 가서도 기도하고 싶고 부활에 참사가 나서 고통받는 분들에게도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뭐예요? 우리가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가서 손을 대는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사명은 뭡니까? 아픈 사람들 손대는 게 사명인 거예요. 치유는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치유는요, 눈물이 있는 곳에 치유가 나타나요. 불쌍히 여김이 있으면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조영균 목사님 그랬잖아요. 자기는 심리 사역자가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믿음을 주셨대. 근데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뭐야? 병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심리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심리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고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동하면 뭐야? 치유가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옛날 노래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 보면 막 눈물이 나. 아파. 막 마음이 아파. 우리 엄마도 아닌데 옆집 아줌마가 아파도 내가 딸도 아닌데 가서 수술하는 동안에 한 6시간 수술하시잖아요. 그거 막 울어. 가족들은 뭐 엄마가 마음이 아파갖고 연락을 하지 않고 놀러 갔는데도 내가 친정 엄마처럼 생각해서 그분을 모시고 가. 그리고 수술을 하는데도 내가 그 딸도 아닌데 가서 막 울고 있어.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치유 사역자예요. 치유는 어디서 나냐면요, 내 엄마처럼 아파하는 마음이 치유야. 그 가족한테도 자식들 걱정할까봐 엄마가 연락 안 할 때도 있잖아. 근데도 내가 알았어. 주변에 그 할머니 마음 알았어. 그래서 가서 내가 딸처럼 가서 그분을 병원에 입원시켜주시고 수술할 때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 그게 뭐예요? 치유지요. 예수님이 간에 손을 댄 사역이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야? 손을 대야 돼. 뭐로 손을 대? 아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치유법입니다. 그래서 울면 치유가 돼요. 울면 병이 났을 때가 많아요. 울면 귀신 떠나갈 때가 많아.
그리고 강팍하면 뭐야? 귀신이 덮어씌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늘 모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요, 조 목사님 말대로 귀신들이, 마귀들이 우리도 모르게 장악을 할 때도 있고, 우리 입을 장악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요 강팍하게 할 때도 있어. 그래서 뭐야, 귀신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몰라. 근데 하루에 몇 번씩 쫓아내야 된다고 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영이 항상 타게 돼 있어. 예수의 영이 있든 마귀의 영이 있든 영을 모셨던 분들은 영이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불쌍하게 여겨야 돼. 누구를 불쌍하게 여겨야 돼? 나를 불쌍하게 여겨야지. 양날의 검이니까 성령이 와서 찌르면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내가 지는 거야. 네가 해결하라. 그게 이제 우리 강당에 가서 지금 촛불 태극기 파잖아요. 근데 네가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뭐야? 제가 보이는 거야.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는 뭐야? 내 탓이다. 그러니까 이게 읽기가 그 경상도사람들은 내하고를 발음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내 탓이다 하는 말은 내가 탓이라는 소리고 네 탓이라는 건 네가 탓이라는 소리인데 이 발음이 안 되니까 네 탓이라고 읽는 거야. 이렇게 차에다 뒤에다 보면 내 탓이요 이렇게 써놓은 그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이게 잘못 읽으면 네 탓이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잖아. 근데 이 내 탓이요라고 쓴 사람 뜻은 내 탓이라는 거야. 내 탓. 네 탓이라는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거야. 나라가 이렇게 어렵냐? 내 탓이야.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거지. 내가 완악하고 가파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 원수에게 먹이고 입히지 못한 탓이지요. 그게 뭐예요? 부흥인 거예요.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 내가 부족함이 내가 원수를 입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구나, 그런 죄인이구나를 깨달는 게 뭐예요? 부흥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가 뭐냐? 애지거리의 부흥이 오는 게 뭐냐면 강팍함이 깨지는 게 부흥입니다. 완악함이 깨지는 게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게 부흥인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간에 누구도 손을 못 대잖아요. 절대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손을 못 하잖아요. 가서 위로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신혼여행을 가려는 신랑 신부도 결혼식 하는 목사님 소리가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 있는 상주도요, 목사님 소리가 안 들어올 때는 마찬가지야.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 아기가 막 한 5살짜리가 죽었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어. 여러분 5살짜리 죽었을 때 뭔 위로를 해?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 집사님 힘내세요. 그런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 그냥 우이더라. 끌어안고 그 자매를 끌어안고 우이더라. 권사님들. 그게 예수님의 마음. 지금은 뭐 해야 돼? 서로 호갱을 하면서 울어야 돼. 이 나라가 조용해지면 어떻게 해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 끌어안고 울어야 돼. 어떤 위로도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심각한 거 아니죠. 말로 설득할 수 있으면 심각한 거 아니잖아요. 설득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공률이 여기기 전에는 먼저 나를 공률이 여겨야 하는 게 기도고, 나의 공률함이 넘치면 저 사람은 위에서 내가 대신 울어주는 거야. 아파해 주는 거야. 그게 뭐야?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지금 우리 아들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경찰에 가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어디 갔어요? 군대 가 있어. 저도 군에 가야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그 마음 알아요. 그 한 데서 벌벌 떠는 영하 20도에서 밤낮으로 지키는 애들이 다 뭐야? 우리 아들들이야. 우리 아들들이 군대에 가서 잘못 배치되면 그런 데 가서 있는 거야. 전방에 가서 추운 데 가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지. 그 경비대 가서 그렇게 떨고 있는 거야.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대한민국의 아들들이야. 우리의 아들들이야. 그 아이들이 일상에서 호떡 먹으면서 호빵 먹으면서 붕어빵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야? 기도해야 돼요. 하루속히 기도해야 돼. 그 노인들이 하루속히 뭐야?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어묵 드시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철학을 하라 그러면 자신이 없는데 이 교회에서
히타트 이거 투철하라 하려고 그래도 자신이 없는데 그 오빈지 몸빈지 있고 그 무슨 동상처럼 이렇게 얼어 죽을 것처럼 있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제가 스승으로 모셨던 목사님이 전도에 미친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전도를 하고 눈이 와도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 언제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 내가 눈밭에서 뒹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눈밭에서 뒹굴고 싶다. 근데 저는요 솔직히 50평생을 살면서 별로 충격받은 일이 없는데 이번에 충격을 받았어요. 간자에서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서 충격받았어. 그 인간 반패잖아. 누워서 이제 방어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저기 길거리에서 내가 누워있으면 한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가서 누워있어야 되겠죠. 내가 눈밭에 뒹굴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사님 말씀이 한 30년 지나니까 내가 이게 가슴에 왔다. 우리가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다면요 그분들이 거기 가서 하는 거 있겠죠. 우리가요 그 마음이 식은 거예요. 교회가 부자를 아니 수고가 이렇게 전도를 안 해도 뭐 사람이 자꾸 오는데 말려준대. 근데 한동안 전도를 안 했잖아요. 부자교회가. 가난한 교회는 왜 전도를 했습니까? 살려고 전도를 한 거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눈밭에 뒹굴어도 예수 사랑이 좋아서 전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전도하는 교회는 있는데 전도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왜? 전도는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내가 눈밭에 뒹굴어도 저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다 이게 다야 뭐예요? 죽었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뭡니까? 죽은 청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눈밭에 뒹굴어도 저 한 영혼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사랑이 다음엔 뭐예요? 그 강팍하게 얼어붙어 있던 이 심장이 식어있던 그 마음이 다시 예수의 사랑으로 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거는 뭐냐? 예수 사랑밖에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2030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 가슴을 뛰게 하는 거는 누구의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눈물,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뭐야 우리 청년들이 20대 30대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근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아멘. 그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돌 것인지라. 아멘. 사랑의 소문이 퍼지기 바랍니다. 사랑의 소문이 지옥 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 우리는요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어요. 입술로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금식할 수도 있고 성경 비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뭐야? 싸늘하게 냉소적으로 식었어. 우리의 눈은 따뜻하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눈물에 젖은 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합니까? 눈에 눈물이 젖도록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눈물 젖은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울 때입니다. 울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 때. 주의 국물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았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주님, 저 아이들 만져주세요. 주님, 저 아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사랑해주세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거는 그렇게 마음이 안 아파. 뭐 대형교회를 간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늘 얘기해요. 가고 싶으면 가. 근데 가장 아픈 건 뭐예요?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큰 교회 가는 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큰 교회도 안 가고 작은 교회도 안 가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마음이 아픈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청년들이 그런 아이들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다른 교회를 가도 어차피 천국에 가면 다 교회가 없기 때문에 다 만나. 이 세상에서 잠시 소원하고 섭섭하지만 근데 교회를 안 가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예수를 안 믿고 실족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울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수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인간 목사에게 실망할 수 있어. 우리 교회한테도 낙심할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한테 시종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